세월이 참 빠릅니다. 더워가지고 한참 막 에어컨 가지고 싸웠는데 이제는 제법 서늘해졌습니다. 9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또 9월달 표호처럼 이제 꽃에 관한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1절에 보면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화파로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1장 9절부터 조금만 줄여보세요. 1장 9절부터 쭉 이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주고받는 이제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쓴 시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렇게 일반적인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아가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이제 서로 주고받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제 서로 화답하면서 교창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서로 높여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굉장히 높여주고 있고, 솔로몬 또한 술람미 여인을 이제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장면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술람미 여인은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때에 이제 솔로몬은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다, 또 이렇게 이제 화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또 술람미 여인은 이 숲을 가운데 이제 사과 나무다, 이러면서 굉장히 서로가 서로를 이제 높여주는 형태로 이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솔로몬은 이 그녀를 깃발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제 그녀를 깃발로 덮듯이 모든 자 앞에서 이제 높여주는 이제 그런 장면을 이제 소개하면서 이제 사랑의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통해서 기쁨과 희열로 화답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앞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본문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이제 어떤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이제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들의 관계를 이제 설정을 해놓고, 이렇게 우리가 이 술람미 여인이나 지금 솔로몬이 서로가 높여주는 사실처럼, 이제 우리 자신들은 신부된 우리들은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 예수님과 우리가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에게는 기쁨과 한없는 평안과 희열이 넘치게 된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두 사람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 성도들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읽습니다. 주님은 높여드리고 자신은 사론의 수선화나 골짜기의 백합화처럼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사론의 수선화, 골짜기의 백합화는 쉽게 말하면 그냥 광야에, 오늘 이 사론은 평야, 광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골짜기의 백합화도 마찬가지고 흔히 말하면 그냥 들에 피어있는 들꽃에 불과하다. 이 말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이 말이에요. 꽃은 꽃이지만 오늘 광야나 평원에 골짜기에 피어있는 들꽃에 불과한 존재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선화 같은 경우는 성경에 보니까 딱 오를 포함해서 2번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서는 뭐 장미라고도 하고 아네모네라고 하는 이 내용도 있는데,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수선화로 이렇게 번역을 했고, 그래서 팔레스틴 지역에서 이 자생하는 들꽃 중에 하나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사실을 종합해 보면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이제 설명하면, 나는 단지 평화의 들꽃에 불과하며 백합화라 할지라도 골짜기에 핀 이름 없는 백합화일 뿐이다. 이런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앞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서론에서 1장 9절부터 이제 17절까지 보면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굉장히 칭송을 해요. 칭송을 하는데 그 칭송하는 내용을 듣고 난 다음에 술람미 여인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광야나 골짜기에 핀 들꽃에 불과합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낮추면서 이제 술람미 여인은 그 솔로몬을 향해서 엔게디에 고별하라고 이렇게 높여줍니다. 그 내용이 14절, 1장 14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별화 송이로구나, 아주 귀한 존재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솔로몬을 높여주는 이 장면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술람미 여인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철저히 낮추면서 이제 상대방을 높여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부라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술람미 여인이 마치 솔로몬을 그렇게 높여 주었던 사실처럼, 우리 이제 신부된 우리들도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데 성도의 참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성숙된 또 열려 있는 성도라고 하면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이제 겸손해지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를 높일 줄 아는 그런 삶이 진짜 참 성도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해야 되는데, 오늘 그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술람미 여인처럼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그 골짜기에 그 백합화다. 오늘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평범한 들에 핀
꽃에 들꽃에 불과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자신을 낮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솔로몬은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라고 이렇게 아주 높여주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얼마나 높이면서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면서 살아왔는지, 그리고 나는 얼마만큼 낮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낮추면 낮출수록 우리 주님의 큰 사랑을 입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낮추면 낮출수록 내가 온유하고 겸손해지면 우리 주님의 사랑은 더 크게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또 본문을 보면 솔로몬으로부터 술람미 여인이 큰 사랑을 입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오늘 그 솔로몬을 높여주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신부된 우리들이 나의 어떤 신분을 이제 망각하지 않고 내 자신을 낮추게 되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더 높여주고 더 큰 사랑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자신을 좀 낮추고 온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답을 하죠. 그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냐면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다. 이렇게 이제 그 수선하고 골짜기에 백합하라고 이렇게 술람미 여인이 얘기했을 때, 자신을 낮췄을 때, 지금 이제 그 솔로몬은 다시 높여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 백합화는 백합화인데 어디 가운데?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딱 가시가 있는데 백합화 한 송이 딱 펴 있다. 어떤 분이 이 대목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성도는 찌르면 찌를수록, 가시는 뭐 하는 겁니까? 찌르는 거잖아요. 찌르면 찌를수록 이 향기를 내는 가시밭 속에 백합화 같아야 된다. 여기서 가시나무는 원래 어근은 찌르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나무는 땔감용으로 쓸 수밖에 없는 아무 쓸모없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때로는 가시나무를 폐허, 때로는 거짓 선지자, 불신앙 이런 걸로 자주 비유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 가운데 백합화는 아주 귀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래, 백합화는 백합화인데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다 그러면서 다시 높여주는 이제 그런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 가시나무에 대해서 성경의 여러 가운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호세아서 2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이 악으로 비유하고 있고요. 호세아서 9장 6절에 보면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이게 폐허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사야서 3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불신앙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7장 15절에 16절은 거짓 선자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읽습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공개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 거짓 선자로 비유할 때 가시나무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솔로몬은 이게
자신을 골짜기에 백합화로 이렇게 표현한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그 여인의 고귀함과 이 아름다움을 함축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은 가시나무 같은 세상이잖아요. 우리를 늘 찌르고 하는데, 그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우리는 그 가시나무 가운데에서도 향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가시밭 속에 그 백합화 같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리 우리 주변에 가시밭이 무성하더라도 결코 이에 동화돼서는 안 되고, 우리는 이렇게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흔들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든든하게 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분별력 있는 삶을 살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가시밭 속의 백합화 같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 또 하나는 세상의 가시가 찌를수록 성도는 백합화처럼 더욱 아름다운 향기를 발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억울한 일을 참 당할 때가 많잖아요. 그냥 가시처럼 우리를 찌르고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참 힘든 말씀을 하셨죠. 한쪽 뺨을 때리면 이쪽 뺨도 때려지고, 오리가 잡으면 심리가 줘야 되고, 그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진리를 따라서 정말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게 우리들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읽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된다. 마치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이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 사람의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이제 가르쳐 주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큰 두 번째로는 있습니다.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그냥 막연한 사랑은 안 되죠. 오늘 앞에 자꾸 말씀드리지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두 사람의 사랑이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뒤에 보면 아주 그냥 너무 사랑해서 병이 날 정도로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정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신부된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신랑된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느냐, 이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더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로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이제 자신을 높여주니까, 칭송을 하니까 이제 술람미 여인이 받아서 내 사랑하는 남자, 그러니까 솔로몬을 높여주는데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그늘은 항상 뭐를 얘기하느냐면 보호와 안식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보호와 안식을 상징한다는 얘기는 또 하나, 이 그늘에 앉아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앉아서라는 단어가 계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술람미 여인이 그냥 잠깐 앉아 있다가 떠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우리가 돌아와서 성경에서는 그 그늘을 뭘로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보호와 안식을 상징한다고 그랬는데 성경 몇 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7편 8절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춰주셨다. 이거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보호와 안식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시편 36편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합니다. 그리고 시편 57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래서 이 그늘, 성경에서 그늘을 이야기할 때는 이 보호와 안식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동남아 지역도 마찬가지고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죠. 낮에 햇빛이 엄청나게 뜨겁거든요. 그런데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습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그냥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하기 때문에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그 그늘이 더군다나 오늘 사과나무 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열매가 있는 곳이라고 하면 더 좋겠죠. 왜? 열매를 따먹으면서 그 그늘에 쉰다고 하면 금상첨화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종종 풍요와 평강을 상징하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그늘이 앞에서는 보호와 안식을 상징하고 때로는 평강과 풍요를 상징하게 되는데, 자, 열왕기상 4장 25절입니다. 읽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래서 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때로는 뭐 사과나무도 평안을 또 풍요를 이제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미가서 4장 4절에도 보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평안과 또 풍요를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위로 올려서 3절 한번 보여주세요. 3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본문 3절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심히 기뻐했다 그랬어요.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 그랬어요. 심히 기뻐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심히 기뻐했다는 얘기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너무 좋아서 이제 지속하고 있는, 연속적으로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앉아 있다가 간 게 아니라 오래 있었다. 왜? 너무 기뻤기 때문에 오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그 열매까지 있었기 때문에 풍요와 안식을 주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과 누구보다도 이렇게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 풍성함을 누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본문을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영적인 면에서 보면 오늘날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땅히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다 열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그늘 안에 이 머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혜의 그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그 그늘 안에서 늘 동행하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우리는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뭘로 나가야 돼요? 기쁨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은혜의 그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심히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술람미 여인이 이 그 사과나무 아래에서 솔로몬을 이제 사과나무 그늘로 비유했잖아요. 같이 있으면서 심히 기뻤던 사실처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그늘 아래에 있으면 우리도 심히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제는 이 기쁨과 풍요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어떤 잔치집인지는 모르는데 잔치집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자,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그랬어요. 잔치집으로 인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잖아요. 그가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사랑하는 이 솔로몬이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어떤 잔치집인지는 모르지만 그 초청을 받아서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랑은 내 위에 뭐라고 그랬어요? 깃발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기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의 위에 있는 그의 깃발은 사랑이로구나, 혹은 그리고 그의 깃발은 나를 향한 사랑이로구나,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는데, 깃발은 소유, 주권, 보호,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깃발은 보호와 주권과 소유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잔치집으로 인도하는 이 세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신랑이 잔치집으로 인도했다는 사실은 그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궁극적으로 어디로 인도할까요? 잔치집으로 인도하죠. 어느 잔치집? 천국 잔치집.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자리가, 오늘 주님의 날, 오늘 이 자리,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우리들의 잔치집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잔치집으로 초청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잔치집에 와서 달마다 잠치에 참여하다가, 주일마다 잠치에 참여하다가 우리는 영원한 잔치집으로 우리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잔치집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천국. 여러분, 우리 왜 지금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으로 들어가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많은 여인 가운데 그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잔치집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왜 이 자리로 불러주셨을까요? 우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궁극적으로 이제 영원한 잔치집은 천국으로 왜 인도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땅히 우리도 사랑해야 되죠. 응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렇게 뒤에 보면 그 사랑은 내 위에 뭐라고 그랬어요? 깃발이다 그랬어요. 앞에 깃발은 소유, 주권, 보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이 말은 깃발 아래 있을 때에 늘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사실처럼 앞으로도 늘 그 깃발이 되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많은 사랑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도 이 솔로몬을 사랑하는데 병이 날 정도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이거든요. 읽습니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으로 병이 생길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서 건포도는 뭐를 말하느냐면, 그냥 말린, 우리가 그냥 단어 그대로 하면 그냥 말린 포도잖아요. 말린 포도. 그런데 그게 아니라 원어를 보면 건포도로 만든 떡입니다. 떡.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건포도로 만든 떡을 먹고 힘을 얻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사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달기도 하기 때문에 이 시원한 맛과 함께 오늘 이제 힘을 주는 이 과일이 바로 사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걸렸기 때문에 너희는 이 건포도로 만드는 떡과 사과로 나에게 힘을 이제 되게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 하 6장 19절에 보면 건포도 떡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냐. 여기서 건포도 떡 한 덩이 그랬잖아요. 여기서 건포도 떡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건포도 떡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사과도 마찬가지로 힘을 주는 이런 이 과일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사랑을 했는지 사랑의 열병으로 지금 이제 아파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앞에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영성을 다룬 책들을 보면 대부분이 소개하는 게 누구를 소개하느냐면 이제 첫 번째가 구약에서는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와 이상을 본 후에 충격으로 정신이 혼절해서 많은 날을 알타가 일어나는 경우를 볼 수가 있거든요. 다니엘서 8장 27절입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알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여러분, 이런 환상이나 이적이 누구한테 나타났어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나타나거든요. 더 나가서 신약에 넘어오게 되면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이제 환상을 보고 했던 역사를 이제 보게 되는데, 다 찾아볼 수는 없고 나중에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8절을 읽어보게 되면 이제 체험했던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요한도 그렇게 했거든요. 요한을 하나 찾아보면 계시록 1장 17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역사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그 영성이 충만했을 때, 성령을 충만히 받았을 때 보면 내 것 내 것이 없었잖아요. 내 것을 팔아서 나눠주기도 하고 했던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경험하는 그런 경험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신부된 우리들이 나누는 그 교제는 상상을 초월하는 교제다. 그거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아름다운 교제라는 사실을, 풍성한 교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사들도 흠모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내주시면서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그때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도 우리를 흠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땅히 신랑 되신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우리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까지 그런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읽습니다. 주님과 연합된 자는 평강과 기쁨을 얻게 된다. 6절이거든요.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이거는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신랑 되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사랑을 나누는 관계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영원히 이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깊은 이제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는 평안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싸움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라.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술람 여인이 지금 꿈과 같은 세월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얘기는 뭐냐면 노루와 들사슴의 마음으로, 이런 뜻입니다. 노루와 들사슴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하는데 제발 여기서 내 사랑을 방해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주님을, 신랑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왜? 온전한 사랑을 나누고 싶은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이 깨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를 다 제거하고 순수한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제 우리 주님과 연합된 그 삶을 살게 되면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영원히 그분과 연합된 삶을 통하여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